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원리로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예,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합니다. 4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사를 요구합니다. 6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7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키므로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이것이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임에 오기 전에 꼭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이 학영삼이 끝나기 전까지 7가지 실체를 여러분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암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 부분을 꼭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그것의 제1원리로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신들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 신들은 우리가 움직여야 신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간을 찾아가기 전에는 신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당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구술하기 전에 신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신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 진리를 우리로 거부하게 만드는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이것이 17세기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강력하게 사상으로 무장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됐죠.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바로 이성을 깨우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인간을 구원해 낼 수 있다는 바로 사상,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은 바로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간에 그렇게들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17세기 계몽주의가 나온 이후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인간의 생각이다. 이 바로 이데올로기가 종교의 자리를 대처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한문으로 보면 이 이성을 할 때 이자에다가 그 신자를 쓰죠. 이 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성이 신인 거예요. 이성이 신이에요. 그 이신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창조한 세상에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창조한 세상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한 세상에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면서 살아간다는 바로 개념이 이신론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주 평배합니다. 유럽 사회도 평배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신의 창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구원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고 인간의 바로 진로도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에서 더더욱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자가 헛된 방식을 통해 구원을 추구하다가 완전한 멸망 가운데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구원 추구를 하지 않도록 그 구원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스스로 한 신앙 고백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를 네게 알게 한 건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이렇게 구원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오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자, 곧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언제나 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그 영적인 질문을 해요. 요즘 내 삶이 너무 공허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요즘 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요즘 괴로워 죽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에게 지금 구원이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요즘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요즘 잠이라 실컷 자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다 구원이 내게 필요해요 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즉시 알아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구원은 주님만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구원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필요성마저도 인간 스스로가 내게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필요성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구원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자극되는 거예요. 자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요즘 나는 요즘 기도하고 싶어.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나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다만 요즘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갈증이 생겨요. 그리고 목마르고 갈증이 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심으로 그 갈증과 그 배고픔을 해결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한테 밥을 주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짜증내지 않겠어요? 목마르지 않는 자에게 물을 갖다 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벌컥벌컥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프지 않으면 구원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갈증을 또 배고픔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애언, 환상, 꿈, 이게 전부 다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환상도 마찬가지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일, 구원에 관련된 일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자꾸만 그 젊은이들은 또 요즘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멀리 떠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 목마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바로 목마름과 그런 갈증들을 느끼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일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는 거 놓치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하시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늘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멈춰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기다려서 보셔야 돼요.
주님 오늘 무슨 일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묻고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1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신앙생활에 끌고 들어와서 그대로 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늘 우리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속담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제서 하늘이 나의 노력을 보고 거기에 복을 준다는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그 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해요.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듭니다. 그 인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까지 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이 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높은 수준의 바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 바울 사도만큼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만큼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야 바울 사도 일 많이 했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도전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많이 알게 돼요. 바울 사도를 보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1장입니다. 1장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수고를 했어요. 힘을 다해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한 동기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냐면 내 속에서 바울 사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먼저 계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또 동기가 뭐였냐면 자기의 삶에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 때에 비로소 자신도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바울이 열심히 살았구나.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결과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로 고백하는 결과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또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영삼 2단원을 공부하시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바로 단원이 여러분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일, 이게 중요하죠. 예수 믿는 일.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내 주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쉽게 발견하게 되고 그 일에 참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1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밟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네,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